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드 제자사역에서 들려드리는 굿뉴스 파노라마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과정 또는 그 한 가지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찾아 대면하여 만나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우리 삶에 다양하고 산적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근본적이고 그 출발점의 기원이 되는 나는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우리의 찾음의 이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산적한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는데, 다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 예수님이 답이다 하고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처음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고 주님의 종 혹은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저는 어떤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이런 이 답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이게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28장을 순서대로, 아니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을 순서대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순서를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어떤 성경을 주석하거나 주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의 히브리서 4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즉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몸소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계신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답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들은 다양한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우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도 붙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이런 이런 혹시 말하자면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여러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출애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 12장부터 출애굽 14장에 출애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잘 들어있는데, 거기 가운데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 가는 그 길에 왜 많은 고난이 뒤따르냐 이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 말은 동일하게 무슨 말인가, 마찬가지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죄악이 관영해 있고 이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의 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원턴하든 원치 않든 만나는 다양한 이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이게 교차되는 이런 삶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 우선 인생 바다에 바람이 불듯 여러 다양한 고난이 있다.
예, 우선은 제가 구원에 관한 이런 복음서의 이야기도 이제 다뤄보지만은 우선 먼저 우리들이 겪는 여러 다양한 오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또 이게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가 그 먼 거리를 그저 이렇게 별 하나를 보고 찾아온 것처럼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는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인생 바다다. 그래서 혹은 새파란 말을 쓰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본다면은 그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것이 더 커져서 아주 크면 인류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간다면 이런 역사, 이런 인류가 수평적 관점에서 이렇게 시간 속의 흐름 속에 나오는 그런 역사를 말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대한 인류라고 하는 역사의 한 도막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 하나의 작은 미분자로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무슨 환경적 재해 또 아니면 여러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무슨 전쟁이다 여러 이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록에 살펴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잘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애는 한 292년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인류 역사를 지금 한 6,000년이라고 얘기할 때 전쟁이 없는 기록이 없는 그런 역사를 살펴본다면 한 292년, 300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그런 전쟁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처럼 욥은 우리 인생을 비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이지만은 그 지나가는 것을 뭐로 묘사했느냐? 전쟁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개인이든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이든 우리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 산적한 문제 안에서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인생이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 고난을 피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는 이유가 고난을 피해서 삶의 어떤 우수사력 가운데에서 그런 어둠을 피해서 주님께로 나왔는데 왜? 대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편안, 복이 있고 무슨 만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왔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들은 이게 웬일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겪는 여러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 인생의 유전으로 비유했을 때 인생 바다다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는 그 인생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이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 속에는 거대한 광풍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 바다에 광풍이 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인류는 거대한 광풍의 한복판에 휘달려 있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코비드가 조금 끝나가나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거대한 세력들이 그냥 뭉쳐가지고 이 파워 블록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가 그런 전쟁에 그냥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여파로 인해서 코비드-19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산적돼 왔던 문제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고난스럽게 해서 지금 고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무슨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느니 그래가지고 경기가 무슨 리셋해서 공황 같은 이런 굉장히 침체를 우리는 아주 극렬한 침체를 겪어야 하느니 이런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인류가 겪는 역사적인 광풍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역사적인 광풍.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또 한국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런 이 작은 바다, 세계라고 하는 바다 속에 작은 바다지만 역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바람이 불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야말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늘 잠잘 날이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각자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도 무슨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그런 무슨 내 건강의 광풍을 만나서 지금 큰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내 어떤 진로의 문제에서 취업의 문제에서 무슨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에 또는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광풍이 분다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또 그런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들을 직면하고 또 이 가족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있는 세상의 여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문제들. 이야, 이거 굉장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사람, 즉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과연 이 광풍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23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을 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바람에 관한 이야기의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문제를 또 다른 사장에서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풍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는데 광풍을 만난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그냥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광풍을 만날까? 후회도 되고 아니면 근심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라서 나왔더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광풍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문제 일어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가족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마태복음 8장에는 그런 바람에 관한 얘기.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바람이 있네요. 또 다른 바람은 어디 있는가? 1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거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굉장히 정말 위대한 유산이 있죠. 오병이어 즉 물고기 이 2마리와 떡 5조가리로 5,000명도 더 넘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거둔 이 거대한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냈어요. 근데 여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더라. 그런데 24절에 배가 이미 예수님이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다음에 24절에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거스러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 타시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바라보면서 이 바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은 거대한 바람은 대개는 두 가지 종류의 바람이 있다.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 그건 뭐냐? 하나는 그냥 자연적 바람이에요. 말하자면 사계의 순환에서 바람이 불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상의 계절의 순환에도 때로는 남풍이 불 때도 있고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천연계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자연적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무슨 이렇게 이 풍랑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덮쳐가지고 말이죠. 거대한 배들이 이렇게 막 물에 빠지거나 난파하는 그런 일들을 있잖아요. 그런 이 바람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바람. 이것이
자연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인간과 관계가 없을 때는 그저 알 수 없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광풍이란 말이 맞아요. 미친 바람. 네, 그런 바람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바다에 불어닥치는 바람이다 얘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연 바람이 있죠. 무슨 바람이냐? 사람이 빨간불이 있는데 걸어가다가 이게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차와 어떤 일이 경우에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를 만났다. 아니면 뭐 산에 어디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산에 갔는데 마침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울 산행을 가다가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눈이 왔는데 막 길을 잃어가지고 큰 조난을 당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뭔가 이렇게 대비하지 못해서 불러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은 자연적 이런 그런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하자면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 바다에는 어떤 광풍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고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 성경에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을 찾아가려고 말이죠. 이 떡하고 먹을 걸 가지고 갔더니 형들이 그냥 동생을 그래가지고 애국까지 팔려나가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겪는 그런 광풍들. 네, 이게 광풍이죠. 이런 이 광풍. 여기 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이 선지자가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그냥 도망치듯이 배를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이 섭리로 인해서 그런 그 바람이 분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했더니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이런 이 바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고난의 바람을 구속적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뭔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늘 순종하고 늘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늘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바람을 구속적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바람. 아니면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욥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단의 말하자면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욥은 전혀 예기치도 않았고 욥의 삶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겪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바람이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삶이 이루어가는 자연적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왜? 구약에 보라고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성들을 그냥 없애뜨리는데 그저 없애버리는 거기에서 그냥 아이 가진 여자들까지도 어린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서운 하나님, 폭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적 그런 원래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구속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의미 아니면은 그런 그 구원에서 이탈한 어떤 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징벌의 의미. 이런 의미, 구속이란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냐 아니면 그 구원에서 이탈됨으로 말미암는 심판, 벌의 의미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속적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는 다양한 이런 의미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이 해피한 환경, 기쁘고 신나는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질 생각은 뭐냐? 지금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속적 의미의 고난이 내게 닿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복음서에는 이런 두 바람이 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바람이 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너희가 가라. 주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바람을 맞아.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명령 따랐는데도 이런 바람이 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 복음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그 의미 보고 그냥 역사적 스토리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두 광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서 외죠. 하나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나서 1장에 보면 4절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여기 요나서 1장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말이죠.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즉 도망가려고 이렇게 요빠라는 항구로 이렇게 갑니다. 갔더니 마침 그러면 그렇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 니느웨로 안 가고. 이건 주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를 탔다가 그만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는 경우를 보지요. 네, 이런 경우.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경우는 언제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26장 이후로 27장, 28장, 26장, 27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렇게 붙잡힌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여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서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때 27장에 보면은 지중해에 일어나는 그 계절의 바람이 있어요. 그 계절의 광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바울이 탄 배가 완전히 그냥 난파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이게 네 번의 바람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유만이 아니라 인생이 경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광풍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복음서에 있는 두 가지, 예수님과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유 여하를 물어나고 다양한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환이라고 하는 자연적 결과에 의해서도 광풍이 있고 내가 거기 있으면 그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그런 광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도 바람은 불 수 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신앙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 아니라 모든 신앙은 그 신앙의 근본 어디인가 태도입니다. 누구를 대하는?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동방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올 때 이분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 모든 우주의 왕으로 그를 놓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신앙에는 다 그 경배 대상, 신앙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바다의 광풍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이 광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인생이 말이죠. 이렇게 이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믿음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느냐?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그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리들의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 인품이죠. 이런 것들은
혹은 우리는 뭐 늘 성품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뭐 누가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 주관만이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당하는 나의 태도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이 바람을 만났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바람이 불었는데 그저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광풍을 만났는데 큰 곤경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 광풍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는 또 무엇인가?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당면한 두 가지 경우에서 잘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큰 바람을 만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광풍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광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8장입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네. 물론 이 신성을 인성으로 덮으셔서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지만 지금 고단하신 예수님은 배전에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있는 거죠. 와우. 첫 번째 광풍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어 계시다고만 하면 광풍이 온들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 이유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뭘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게 문제냐? 주무신다는 거죠. 주무신다는 것이에요. 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에는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이 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는가? 여기 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 말은 그 배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무언가. 나는 이 제자들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왔더니 바람을 만나. 또 하나는 뭐 예수님이 떠나가라 해서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바람을 만나.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니, 이럴 수가. 주님이 오라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 광풍을 만나더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주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가는데 이런 바람을 만나 죽게 됐네? 와우, 후회되겠죠. 후회 막급이죠.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시다가 교회 나왔더니 뭐야 시험이 되고 말이야 이 어려워서 나 교회 나왔더니 굉장히 큰 어려움만 생겨서 난 떠날 거야.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복 받는다 했더니 복 받을 줄 알고 왔더니 예수를 믿으러 나왔더니 그냥 여러 고난이 살아온 순간 노 아니야 내가 이전에 믿던 신을 떠났더니 이런 일이 왔나 봐. 그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상당히 많은 거죠. 오늘 이 두 경우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인생 바다에 지금 큰 광풍이 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꼭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는 믿노라 하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내 곁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않은가? 예수님이 왜 주무시는지는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이 일을 하러 간다고 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내게 임한 걸 보면은 혹시 주님은 내가 탄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교회 현장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에 큰 시험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들을 보내고 뭐 선교지를 가는데 잘못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이뤄갈 때 교회 안에 큰 시험의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따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는 한 건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신 건 같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거 뭐 어차피 우리가 인생 바다를 얘기하는가 고난의 이유를 다른 데서 한번 더 찾아보고 바람의 이유를 본다면 요나 같은 경우.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려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즉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방향을 돌렸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다시스로 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다시 니느웨로 돌이키기 위해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풍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종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제가 태도란 말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로 향해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사도 바울 이야기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는 데는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1절에 보면은 그 배가 광풍을 만날 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때라. 유리굴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계절풍이 있어요. 계절풍이 부는데 그 계절풍에 윌리윌리라고 하는 계절풍인데 그게 성경에는 유로굴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유리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부는 시절 그냥 가면 반드시 만나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건 위험하니까 겨울을 나고 과동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고난의 이유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합니다. 올바른 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혹은 세상은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수자니까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이런 것, 소위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하나님의 이것을 이기죠. 오늘날은 정보라고 하는 다양한 이것들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진리를 이기죠. 왜? 다 이런 미혹의 영들이 우세한 영이 돼서 사실은 과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만 과학이 더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쓰여진 것이에요. 누구의? 사단의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영하는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영보다 우세한 영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광풍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복음서의 두 주제, 특별히 제자들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복음서의 두 주제를 중심으로 인생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 즉 성도 여러분 혹은 형제자매 여러분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광풍과 같은 큰 고난이 있다. 그러걸랑 여러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경우처럼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바람에는 이유가 있다. 주님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는다고 이 일을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반드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은가? 이번엔 반대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지금 가라고 해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앞길이 막히고 뭐가 순탄치 않아.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어져.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혹시 주님은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네.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할 때 뭐 이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백성이냐 아니면 고난이 왔으니까 그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는 많은 경우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명의 사람들 요나가 엉뚱한 데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잖아요. 그래도 광풍이 있고. 또 때로는 여기 이 전도서 9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성읍에 그 성을 지킬 만한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성을 지킬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가난하다는 말을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소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더 적으니까 여러분 참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은 많고 그리스도인이 적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려도 이젠 괜찮죠?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적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제자 사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호한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정보, 다양한 세상적 안목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갈 때 반드시 광풍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인생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없을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그 풍랑을 바라보는 태도에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드러난다. 참된 신앙이나 그릇되고 거짓되고 부족한 신앙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달아보아 넉넉하냐 부족한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풍랑에 오늘은 있을 수 없는 풍랑이 어디나 다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요. 또래는 구속적 풍랑이 있을 수 있다. 고난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풍랑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넉넉한 삶 가운데서 고요하고 그야말로 만경창파의 평화롭고 고요한 순풍의 돛을 달고 인생을 지금 경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거대한 고난 앞에 지금 큰 시련 가운데 이렇게 무릎을 꿇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경우에 있든지 어느 경우든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고난이 왔다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직 안 왔다면 나는 앞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고난의 이유까지 예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믿노라 고백하고 모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인가도 또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디 계신가 여러분들의 관건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